사도 바울은 말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동일한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믿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 간에도 믿는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도 함께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적극적으로 믿죠. 열정적으로 믿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믿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마치 접착제와 같습니다. 딱 달라붙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달라붙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믿는다. 남편이 뭘 하든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내가 뭘 하든지 의심이 된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믿어줄 수가 없다. 그럼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 믿음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불행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고 팔아요, 손해보고 팔아요, 이 말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지가 않죠. 지금은 이제 태풍이 온다고 기상청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우리 대부분 일기예보를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을 때가 많죠. 뭘 더 믿냐? 우리 무릎을 더 믿습니다. 허리를 더 믿죠.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의 의사도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어떤 질병이요 라고 얘기하면 못 믿고 다른 병원 가봅니다. 꼭 확인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엔 못 믿을, 그런 불신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못 믿을 것은 국회겠죠.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론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서로 잘 못 믿습니다. 서로의 말을 믿어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어떤 우리 나라의 역사와 사회 현상을 원인으로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불신 사회가 된 근본적인 일이 뭔가 하면 일제 침략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예로 꼽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분들, 옆에 있는 사람 못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한 말 때문에 꼰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다가, 일본 순사들한테, 또 북한 공산당한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송으로는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데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은 어떻게 했죠? 멀찌감치 비행기 타고 도망갔죠. 정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이웃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암흑기를 우리 민족이 그 수십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 문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죠? 이제 농촌을 떠나고 도시로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럼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이사를 많이 하게 되죠. 정착한다. 한 곳에 수십 년을 산다. 옛날 집성촌이나 이런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그 가문이 이어간다. 이제는 그런 현상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나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는 우리 또 집사님 계시지만 중국 또 미국에 살다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문화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또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이 이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깊이 나누어 주지를 못합니다. 학교 문화도 그렇습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년마다 계속 바뀌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신뢰가 많이 없고 계속해서 평생 가는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거기다가 또 대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소가족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관계의 구물망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친척들도 저도 매우 부끄럽지만 친척들도 관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를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하죠. 심지어 가족이라도 내 유익이 먼저입니다.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믿다가 발등 찍혀본 경험 없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약속했는데 바람 맞아줘 본 경험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또 믿었는데 상처를 받는, 발등을 찍히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냉소적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누군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불신하고 경계하는 거죠.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친구의 말도, 부모의 말도,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심지어 목사의 말도 잘 믿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방송사, 앵커의 말, 기자의 말, 검사의 말, 재판관의 말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흑막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면서 들어야 되는 참 비참한 세상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신이 팽배하니 뭐가 생기냐? 불안이 생깁니다. 불신은 반드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엘리베이터에 혼자 딱 탔는데 건장한 남자가 딱 들어온다. 그럼 괜찮습니까? 무섭죠. 왠지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섭습니다. 어딜 가나 내 지갑이나 내 가방이나 이렇게 놔두고 다니실 수 있습니까? 꼭 이렇게 움켜쥐어야 됩니다. 혹시 누가 그러지 않을까? 사회적으로도 입시나 취업하는데도 우리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부정입시, 부정청탁, 가진 자들의 세상.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헬조선, 헬, 지옥, 지옥 같은 우리나라. 믿을 수가 없다. 성공하기 쉽지 않다. 가진 자들만 더 가지는, 기득권이 모든 것을 다 갖는, 부와 권력이 다 갖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이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헬,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헬,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데, 아내를 믿지 못하는데, 성도를 믿지 못하는데, 목사를 믿지 못하는데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행복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감사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죠. 다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신자들마저도 사람을 믿어주지를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불균형이죠. 우리가 이 신자들만 가능한 일이죠.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왜냐하면 신자들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갖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불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준다. 그것만으로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그분이 나를 믿어줘. 아빠가 나를 믿는데, 엄마가 나를 믿는데, 남편이 나를 믿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을 믿으라라고, 모든 것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을 불안해할 때 자신을 믿어줬던 단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이름이 사울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의 이름이 처음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인들끼리 부르는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그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근데 그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다마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혼란이 있었겠죠.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신뢰할 수 없었는데, 믿을 수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던 신자였다면 사도 바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다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겠습니까? 이젠 전략을 바꿨나 보다. 이중간첩, 위장 전입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 하려고 이제 예수님 믿는 척 하는가 보다. 신뢰할 수가 없죠.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이나 배교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최소 3년이 필요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 3년이 돼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세례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3년의 시간을 쭉 봐오면서 신앙이 자라는지, 신앙이 정말로 있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야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심한, 정말로 회심한 사울과 이 회심한 사울을 불신하고 불안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을 잡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거기에는 다 불신,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등장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에는 못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간 거거든요. 이 사울이. 거기 있는 제자들은 나를 좀 믿어주겠지 하는 마음일 테죠. 근데 이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때 이 제자들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자칫하면 바나바마저도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거죠. 너도 같은 편이야? 너도 그래? 라는 말이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인생의 큰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었던 단 한 사람,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장차 바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저 사울 한 사람만을 믿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어준 사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랑을, 이런 믿어줌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틀림없이 바나바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때 나를 그렇게 믿어줬는데 으이그 나도 저 인간 믿어주지. 바나바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주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의심할 만한 여지가 보임에도 아내를 믿어줄 수 있습니까? 미련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자녀를 믿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말은 사랑해라는 말보다 난 당신을 믿어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너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난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이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아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성도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기가 팍 죽을 겁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아내가 나를 믿어준다. 자식들이 나를 믿어준다. 성도님들이 나를 믿어준다. 그러면 기가 삽니다. 옛날 유머지만 그 있지 않습니까? 오메키 살아, 오메키 죽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믿어주면 길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는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특별히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상처, 가까운 사람에게 당해본 그 발등 찍혀본 일,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나 믿지 마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아무나 믿지 마라. 좀 이상하죠? 말이 부딪히는 것 같죠? 모든 것을 믿어주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아무나 믿지 마라 그러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믿을 게 없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무조건 믿어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경찰을 사칭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은행에서 인출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십시오 라는 말을 믿어버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보이스 피싱 당했다 그러죠. 낚시죠. 피싱이 낚시에 걸린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낚시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지게 만들죠. 사단은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것들로, 그러니까 딱 봐도 저거 거짓말이네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 진짜 같은데,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를 낚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뉴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신문에 나왔다고 다 믿으면 안 되죠. 광고에서 그랬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책에서 그랬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죠. 동네 할아버지가 이 병에는 이게 좋다더라 그렇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한 말이라고 무턱대고 무조건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는 말, 행동이라고 무조건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죠. 다 믿으라면서 왜 다 믿지 말라고 합니까? 교회는 다 믿어줘야죠. 다 받아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들고 이단과 신천지가 흘러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것 때문에 말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흘러들어와서 믿음이 좋은 척,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면 하다가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먹고 튀신 분들 여러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1계명, 10계명 이후에 11계명,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라, 이게 11계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늘 창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외부인들이 그런 소문들이 나면서 연락을 오고는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늘 그럽니다.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믿어줍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안 믿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차가운 이성으로 분별합니다. 근데 마음은 뜨겁게 사랑해줍니다. 사랑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과 믿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지혜롭게 분별하여 믿어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이전에 우리가 더욱더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나를 속이고 돈이 나를 속이고 질병이 나를 속이고 상황이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외줄타기 아시죠? 한 줄을, 외줄타기를 낭떠러지에서 하는 거, 절벽 사이에서 하는 거, 이게 마치 세상살이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외줄타기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외줄타기 그 밑에 안전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와 비신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외줄타기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건너갈 수 있을까? 근데 떨어져도
안전망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팔 하나는 부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리 하나쯤은 좀 부러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는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바나바가 어떻게 의심적인 사울을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 믿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사울에게 있는 것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붙잡으시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믿으시니 나도 이 사울을 믿어야지, 이렇게 간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의심적인 상황,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로 믿는 겁니다.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아내를 믿는 겁니다. 자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믿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갈대입니다. 갈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갈대. 그게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반석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가 시몬일 때, 그가 갈대일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어준 그대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간 것이죠. 갈대에게서, 현재의 갈대에게서 반석을 뽑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주는 만큼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과 신뢰의 영양분을 먹고 갈대가 반석이 됩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하지 않더라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연우의 이름이 이끌연 도울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고 세상으로 이끌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연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 아내와 제 이름의 끝자락에 이름이 붙여 있지만 해석은 아무튼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연우를 믿습니다.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전망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그 이름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이는 좀 더 이름이 해석하시기가 쉬우시겠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아내와 함께 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결이를 믿습니다. 왜 믿냐? 한결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한결이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실 은혜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결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시몬 같을지라도, 지금은 아이들이 갈대 같을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반석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시는, 갈대에게서 반석을 뽑아내시는 그 눈, 그리고 그 넉넉한 품,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오늘의 허물, 오늘의 실수, 잘못, 그것만은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의 잠재력을 봐줄 수 있는가, 그의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원짜리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그렇게 봐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열매가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원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찍어버리자, 없애버리자 하는 거죠.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근데 이상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다 심지 않습니다. 포도원은 굉장히 좋은 토양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다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에다 심었겠습니까? 특급 대우를 한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부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특급 대우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찍어버리자. 그때 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맺을 겁니다. 제가 땅도 두루 파고 거름도 줘서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길거리에서 막 자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믿어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직접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희망과 기대를 거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3장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곧 바로 앞인데 이 13장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국무총리하냐? 네가 국방부 장관 하냐? 이거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집에 들어와서 서로 냉랭한 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거고 시몬 베드로는 또 갈대짓을 하죠. 갈대짓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하죠.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13장 조금만 더 보시면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하죠. 현재의 모습만 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이 제자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그 모습, 현재 시몬, 현재 앙상한 나무만 있는 무화과, 현재 불순종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훨씬 더 멀리 가 있습니다. 12제자가 모두 다 순교하신 거 알죠?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을 그들의 인생, 반석같이 자라난 그들의 모습,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그 모습,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지금 현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기대해 주신 겁니다. 희망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갈대이지만 갈대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지만 열매 없다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일 때 미리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실수, 허물,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너무 탓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가능성과 그들의 잠재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눈입니다. 갈대에게서 반석을 뽑아내는 눈, 앙상한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예수님의 눈,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발견하는 그 눈, 그 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필요하여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번 한 주 그런 말씀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난 당신을 믿어. 난 너를 믿어. 이런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